우리들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또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연약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강력하게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 연약함을 다 치료하시고 오직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였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삶이 내게 힘인데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만드네. 온전 깊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잊고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들 우리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얀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이변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계민들 부러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종의 온전히 아버지 종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옵고 우리를 아버지 영혼 몸을 만져주시옵고 놀랍게 치료되고 우리 영혼 몸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정말 이 시간 아버지 남매셔 합당하게 세워지고 아버지가 연합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경을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 아들이 점점 또 자라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 자녀를 이렇게 이제 잉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 태중에서부터 이미 다 나누어져 있고 하나님 복줄 자를 복주고 또 벌줄 자를 벌주고 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 택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좀 참 공평치 않다. 어떻게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버림바가 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연약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다 거치게 되는 것도 알고 보면 정말 또 그것도 뜻이 있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더 깊이 내면으로 아버지를 찾는 그런 시간들이 또 되어지고 세상 생각들이 더 이렇게 다 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그런 시간들이 또 되어지니까 고난 중에서도 참 내게 또 유익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너무 자유를 이제 만끽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우려고 이는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저도 그 고난의 과정들을 수없이 통과하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내 영혼이 너무
너무너무 만족하고 내 영혼이 막 충만한 것을 경험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육신의 모든 생각, 감정들, 세상의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억압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구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나의 영혼을 이렇게 빚으시고 정금같이 빚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생각하면은 정말 고통당하는 것 비해서 내가 얻는 너무 유익한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고난과 사건, 환경, 문제들, 대인관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우리를 온전한 자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또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긍휼을 받을 만한 그 원함이 있어서 그 사람이 긍휼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 속에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렇게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로를 선택해서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는 것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정말로 모든 세계 만민들에게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애굽의 이런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억압된 백성들이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돌진해서 온다는 소식이 들려져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그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다 문을 걸어 잠고 성문을 닫아놓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국에서 있었던 사실들이 지금 온 땅에 전해져 온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역사가요, 모든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온 땅에 전파, 하나님의 능력이 막 전파가 되어지면서 정말 굴복할 자를 굴복시키고 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이름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기생 나앗 같은 사람은 이렇게 그 복음의 깊은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상천하제 한무분이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여리고성 무너뜨릴 것을 안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이렇게 강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던 일들이 다 이 가나안에 지금 전파가 되어져 가지고 기생 나아가지고 그 소식을 다 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 땅에 그 당시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전파되어지면서 그 돌아올 자는 돌아오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렇게 그러니까 악의 도구로 바로 왕을 쓰는 거죠. 악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로를 이렇게 쓰지만은 또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과 같이 바로도 악한 도구로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런 악한 도구로 이렇게 강팍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이렇게 두루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야 돼. 이제는 아버지가 하시는구나.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도 감사로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로 어떤 환경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그래서 버릴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정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심히 또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어떤 환경도 무익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가기만 가면 조물조물 해가지고 하나님은 만사를 정말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한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 자가 진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잠깐만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자가 진단에서 우리가 3가지로 진단을 한다면 애국, 강야, 가나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오늘은 애국 단계에서 있는 그 단계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애국, 강야, 가나안에 해당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에서부터 강야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안식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 출애굽기 또 여호수아서 또 사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단계에서는 이제 가나안 단계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리 단계, 생명 단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나안 단계에서 진리 단계와 생명 단계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은 그 말씀들이 영적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실제가 된 그 말씀은 신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말씀들을 가지고 영적 실제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은 거의 이 영적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말씀으로 본다면 신약은 영적 실제가 이루어진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해는 이제 이렇게 애국, 강야, 가나안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 또 훈련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기 진단편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영성 훈련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이렇게 받죠. 그죠? 열심히 성령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상담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그 각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상담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실제 상담으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진단표의 단계별 이렇게 심리 상태가 이렇게 다 기록이 됐어요. 이 책에는 심리 상태가 영성 단계가 꼭 그냥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책이 그대로 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뭐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나타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변화훈련, 성장, 성숙을 해 나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로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된 사람도 있고 그또 나중에 된 사람이 있어. 당신은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은 방언 임했어요. 방언 안 받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냥 한번 하세요. 방언 임했어요. 그러면은 랄랄랄랄랄라 하니까 방언이 그대로 임했기 때문에 랄랄랄라 순종만 하니까 방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부분하고는 좀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은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성 훈련의 이제 모든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제 이 훈련을 이제 성경에 맞게 이렇게 훈련의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영성 형성은 특별히 영성 형성은 영혼의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춰요. 영혼의 부분이 그죠? 그럼 우리 영혼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서 우리가 자라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의 구원 사역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영혼의 과정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면서 심리 상태를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2-5 단계로 올라가면은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윤리 단계로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어져요. 성령 4단계가. 그래서 뭐 성령 구원 사역, 성령 은사 사역, 영성적 물질 관계, 영성적 대인 관계 이런 단계가 이제 가나안 2-5 단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각 이렇게 기둥들이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딱 구분이 되고 훈련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정말로 지도와 인도를 우리가 이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는데 훈련의 그 목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가지고 이 훈련을 이렇게 영성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그대로 실제가 되고 정말로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할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 말씀을 붙들어서 계속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면서 우리 죄와 허물들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 피로 씻고 계속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를 죄를 처리하면서 가는데 그들 말씀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부정하고 더럽고 취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처리를 받았더니 내 마음에 부정한 것이 없어지고 더러운 죄 허물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영적 실제가 이루어지고 또 항상 기뻐하라 그래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너무 훈련 받을 때 보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라 하셨지요. 하나님 너무 기쁠 일이 없지만 하나님 기쁩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건 환경 문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이런 아버지 고통 속에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냥 쫑알쫑알 늘 주님과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닥치니까 이 부분이 되더라고요. 고난이 안 닥칠 때는 이 부분이 정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이 딱 닥치니까 전적으로 코드가 주님한테 맞춰져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친 거 내가 가만히 나를 점검해 보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없고 기도도 부족했고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많이 내가 생활했다는 것을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닥치니까 모든 초점이 주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참 잘못된 것을 그렇게 이제 나를 보게 하시는 눈이 열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참 보면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갈 수 있는 게 고난 중이더라고요.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오면은 막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되니까 우리는 참 고난이 우리에게는 참 유익하구나. 그 고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그냥 흘러버린다면은 그것도 참 안타깝죠, 그죠? 고난 중에 더 생각하라, 그죠? 고난 중에 생각하라. 하면서 이런 아버지를 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 품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제 애굽 단계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의 애굽 단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초점으로 이제 이렇게 애굽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기 전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섭리하고 또 마침내는 그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고역으로 그들을 생활을 괴롭게 하니 괴로움이 없었다면은 애굽에 졌사오니 하면서 거기에서 안주하고 절대 떠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고역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그냥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고역으로 힘들고 괴롭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대로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려고 할 때도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참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응답을 딱 주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 참 그 아버지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너무너무 지당하시는 거예요. 합당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계속 머물러서 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노예로서도 살면서도 우리는 여기가 족합니다 하면서 고깃가마 옆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이렇게 남의 종살이 하면서도 여기서 좋사오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것은 선택된 백성만 구원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선택된 백성이 있고 이렇게 유기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유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다면 그 약속을 이루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선진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주려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가정을 인도하셔서 정말 버릴 자를 버리고 선택한 자를 또 구원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는 정말로 다 하나님이 향하신 이 모든 이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그 약속하신 땅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니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죠? 다 때가 되니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그들을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면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셔서 저들을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으로 이끌기까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죠. 신약의 로마서 8장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을 성령님께서 정말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면 하나도 의미 없는 삶이 없을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고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셔서 강해를 통과하고 가나안의 약속된 땅으로 보내기까지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지금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삶 속에서 정말 더 깊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 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신 다음에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약함을 하시는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영원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원세스 마이카르바 아버지는 원세스 미션에서 갔는데 아버지는 미션 우리 박차진 아버지는 미션 모든 아픔과 고난들이 아버지는 우리 영의 눈이 한창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영원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주님을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10년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my candle says my caravan abacha hallelujah says misha abacha manjadu says says my caravan 우리 너무만 만져주 시옵소서. 주여 says my caravan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my candle says 아버지
아버지